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 주실 터이니 주님 의지하여 은혜로운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언약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치유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곤고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어 주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주한 하루를 지내야 되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오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니 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악한 길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새 나라를 시작했는데 여로보암 왕이 했던 일은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그리고 완전히 제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걱정하고 불안했던 것은 새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겁니다. 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도 옛날 왕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 이 새 나라가 아니라 옛 왕국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으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산당이란 것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법궤도 있고 한데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절하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베델과 단을 예배처로 삼았고 원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때도 자기가 시간과 모습들을 예배하는 순서들을 정하여 드리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새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이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입니다. 베델에서는 여로보암이 자기가 세운 제단에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새 나라의 새 왕이었고 겉으로 보기엔 새 종교 제도를 실시하는 것처럼 보는 가장 멋지고 훌륭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다나 다윗의 자손 요시아라는 왕이 유다에 생길 것인데 요시아가 와서 이 제단을 엎고 사람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으로 일하고 하는데 너희 가족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교회와 너희 사업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면 우리 여로보암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조금 달리 질문을 하면 여로보암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새로운 종교 제도를 이끌면서 그 자기가 세운 제단에서 예배하는 순간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 할 때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때는 있으십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듯 우리가 말씀을 한번 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어디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실까요?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했지만 그가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습니다. 과거의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았는데 만약에 그때 그 시간으로 간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아니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새롭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만한 혹시 마음이나 태도가 있으십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얼마나 괴로웠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했겠죠. 그때 손을 들어 폈는데 그 손이 말라서 못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이 어떻게 비급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내가 잘못했으니 이 손을 바꾸어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손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 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많이 망가졌어요.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상한 데서 주님이 새 손을 주시면 그것이 베델이라는 곳에 잘못 써 있는 이유도 있고요. 내가 내 성격대로 또는 내 선택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래도 새 손을 주신다면 우리로 다시 시작하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멈추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손을 줄 터이니 새 마음을 줄 터이니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라도 새 구원을 줄 터이니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베델에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돌아보고 돌이키지 않겠는가. 새 손을 주시며 새 출발을 하라고.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하라, 새 힘을 내라,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고 할 마음이나 태도나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은혜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힘을 내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붙듭니다. 주님, 내게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나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열왕기상 14장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